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58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선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 간다. 우리 모두 함께 큰 숨을 한번 내쉬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겨있는 여러 찢기들을 이렇게
이렇게 숨을 한번 보내봅시다. 자, 이제 우리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으시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귀한 하루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계속 이어지기가 참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오히려 담대하게 이 하루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에 주께서 귀한 생명의 빛을 비추셨으니 우리도 또한 빛이 되어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조그만한 빛을 그들에게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의 삶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이모저모로 가꾸어야 할 많은 삶의 모습이 있지만 항상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사회와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귀한 나라와 민족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이 은혜가 하나님 이 나라를 넘어 민족과 열방으로 나누어지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능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재물을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피 묻은 손을 내미시고 나는 너를 고치려 이 십자가를 지었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시옵소서.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과 불의의 사고가 없게 하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 대가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 멀리해와 객진 우리의 자녀들이 무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비록 야곱의 돌베개 같을지라도 그 베개가 집에서 베고 자는 베개보다 더 아름답고 평안한 베개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은혜 가운데 보내고 다시 귀한 이사야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배우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쪽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순절 묵상하느라고 이사야를 잠시 멈췄는데 오늘부터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면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하트로 된 그릇입니다. 그릇만 하트가 아니고 그릇을 받침대도 하트네요. 그죠? 저 그릇 장사는 아닙니다. 파는 게 있다면 하트를 팔고 싶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밥상에, 또 여러분이 마시는 물컵에, 또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침상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4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가 사순절로 인해서 잠시 멈추었다가 묵상하니까 또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무슨 이제 성경 공부하듯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동사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잡고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 성도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약간의 성경 지식도, 때로는 제가 또 오류도 있기도 하죠. 그런 성경 지식을 얻긴 하지만 성경 지식과 더불어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나를 변화시키며 또 이런 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조금 신령하고 좀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의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가 있습니다. 두마는 이제 아라비아의 한 성읍이기도 해요. 오아시스가 있었으니까 예전에 오아시스가 있는 성읍은 아무래도 잘 사는 그런 성읍이었겠죠. 이 두마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도 정말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산업 도시였고 국제적 교류가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마에 대해서 무슨 경고를 하냐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이 어떻게 됐느냐, 잘 지켰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별일 없었냐 이 얘기지만 파수꾼의 대답은 좀 어둡습니다. 아침이 오면 밤도 오지 않겠냐, 오히려 뒤집어서 야냐 밤이 다 지나갔으니까 아침이 올 거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아침이 오면 밤도 오겠지, 이런 얘기는 다시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에도, 아라비아 하면 그때 이제 상단이 굉장히 이제 발달했고, 특히 드단에 있는 대상, 이 상단은 아주 뭐 요즘으로 알아보면 이제 좀 큰 기업이겠죠. 그런데 이 상단이 너희가 할 일은 이제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 피난민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받아서 너희가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앞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가 올 거다. 처참하고 비참한 시기가 올 거다. 밤이 올 거다. 그게 어떻게 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이게 몰랐던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이미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 날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었겠죠. 물론 막을 수 있었다면 이제 많은 것을 내줘야 되니까 그 많은 것을 내주거나 많은 것을 얻으면서 전쟁을 이렇게 멈추게 하기에는 서로가 어려웠겠죠.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두워질 우리의 역사의 암담함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네 가지만 한번 붙들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이 아니라 경비원이죠. 경비를 서는 이 군인은 문제가 생기면 알람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상을 알리는 사람이죠. 적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먼저 신호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파수를 보고 있는 이 성 안의 사람들이 밝은 아침을 볼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파수꾼입니다. 이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 정말 바르게 깨어서 바른 소리를 듣고, 여러분, 파수꾼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 소리나 비상이라고 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옛날에 이제 이렇게 오리떼가 있죠. 야생 오리떼가 쫙 이렇게 날라오면 이 오리를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물을 가지고 막 기다렸다 그물을 던지고 잡는데 한 사냥꾼은 그냥 돌만 3개 그리고는 자루만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사냥꾼들이 당신은 왜 그물도 없고 뭘로 새 잡으려고 그러냐고. 저는 요 조그만 돌 4개하고 3개하고 자루만 있으면 됩니다. 뭐 그거 갖고 어떻게 잡아? 뭐 우리들이 등신이야. 그랬더니 보시라고, 보시면 안다고. 자,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이 오리들이요, 밤이 깊으니까 다 잡니다. 그 오리들은 때를 지어 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분명히 경비서는 오리가 있습니다. 딱 안 자고 이렇게 좀 민감하게 경비를 서는 오리가 있는데 멀리서 그 오리 쪽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풍덩하니까 이 경비선 오리가 저기다! 그러니까 막 전부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날면 다 날지 않습니까? 막 날아갑니다. 근데 한참을 나는데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가 보다. 다시 내려와서 잡니다. 그것도 조용해지면 또 돌을 하나 또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을 연거푸 던지니까 나중에는 이 오리떼가 경비선 오리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니는 좀 똑바로 알아보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잠 다 깨고 내일 피곤해갖고 어쩌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돌이 다 떨어지고 나면 저벅저벅 갑니다. 가면 올 때가 저기다 인간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번에는 죽어도 안 쏘가. 그러면 그때 그냥 막 자루에 넣기만 하면 된다네요. 제가 웃어야 되는 얘기인가 울어야 되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파수꾼이 참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늑대 소년과 같은 모함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늑대 소년처럼 되어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우리가 이렇게 파수를 쓰겠지만 우리가 서는 파수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파수꾼, 이 파수를 잘하면 그 성이 견고해지고 그 성으로 오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파수꾼이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 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통찰력입니다. 밤이 어찌 됐느냐라고 물으니까 아침이 오니 밤도 온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력이거든요. 앞으로 밤이 될지 낮이 될지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밤이 오면 낮이 오니까 신났다. 밤이 오니까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찬
어두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정말 이 시대를 바르게 통찰하면서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얘기할 때마다 항상 눈이 마음이 암울해지겠지만 어느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렇든 저러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일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이제 대상이 나오죠. 상단이 나오고 드단 또 그 외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풍요로움에 대한 조심성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요. 물질적 풍요가 오게 되면 사람들의 정신이 고갈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고 나면 당연히 트림이 나고 너무 많이 먹다 보면 탈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삽니다.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도 마약에 대한 단속을 좀 더 강화하라고 했죠. 마약이 너무 심각하게 너무 우리에게 일상에 많이 접근해 있습니다. 물론 가난해도 마약을 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는데 점점 심각하거든요. 공허한 겁니다. 배부르면 공허하거든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풍요로울수록 우리의 영의 상태는 더 빈곤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풍요로울수록 우리의 영적인 빈곤감은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위상과 교회의 권자가 세상의 어떤 정치력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함께 올라가게 되면 진짜 영적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수록 긴장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수꾼의 경고를 들었다면 살 길을 찾고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피난민들, 난민들에 대한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살 길을 찾아서 오는 자들 또는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일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 시대에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속에 우리는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밤이 닥쳐오는 데다가 또 닥쳐오는 진짜 백일야가 되어버리는 계속 밤만 이어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파수꾼으로 서 있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파수꾼으로 서 있다면 말입니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리 떠나지 말고 지켜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믿음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아침의 희망을, 생명의 소망을 알려주는 파수꾼, 영적 각성을 깨우치는 파수꾼, 이런 파수꾼을 찾으시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찾음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